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이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고뇌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코 빌라도는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왜 빌라도가 고민을 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재판하는 그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하는 흔적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첫 번째 재판은 무죄의 선고였습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당신들이 고발한 것처럼 어떤 죄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18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석방시켜줄까, 풀어줄까, 그런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 전에 먼저 형벌을 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채찍질입니다. 자, 1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하더라. 그런데 이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나비나 쇠 부치를 이 채찍 끝에 붙여놓고 그것으로 한번 때리면 살점이 뜯겨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아주 고문과 같은 그런 채찍입니다. 이런 채찍을 수없이 때려서 우선 십자가 처형 이전에 이런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빌라도가 이렇게라도 좀 하면 예수를 좀 놓아줄 수 있을까? 채찍질이라도 좀 가해서 가혹하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좀 불쌍하게 보인다면, 그렇게 큰 죄도 아닌데 꼭 이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만 되겠느냐,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불쌍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하도록 빌라도가 이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서 예수의 얼굴에 씌웁니다.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니까 그 가시가 이마를 찔러서 거기에서 많은 피가 흘러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상징적인 색깔이 이 자색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롱이 섞인 의미로 자색 옷을 입힌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를 조롱하면서 그 앞에서, 그 면전에서 조롱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사람들이 치게 했던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때리더라. 아마 눈은 붓고 얼굴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처절하고 또 순식간에 몰골이 사나운 불쌍한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고통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빌라도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형벌을 치고 예수를 놔주고 싶은 마음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네, 빌라도의 고뇌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18장 38절에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그냥 채찍질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고 손으로 얼굴을 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반 죽여놓은 상태로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리 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무죄 선언을 합니다. 놔주자, 봐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속들은 빌라도가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정반대로 예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를 죽여라.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에세 호모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성화에도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을 보라. 에세 호모.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자 봐라.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 얼굴을 봐라. 죄가 없으신 이 얼굴을 봐라. 이 사람은 죄가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마치 영화처럼.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얼굴은 피범벅이 돼서 예수님의 그 숨소리, 예수님의 그 호흡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빌라도가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6절을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자기 의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너희들이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무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세 번이나 예수는 무죄다라고 자기가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재판한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었다면 자기 죄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세상에 유명한 종교 창시자들 그리고 훌륭한 성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합니까? 죄인을 구원하려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그가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죽는 존재인데 다 같이 유한한 존재인데 조금 더 낫고 더하고 덜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고 좀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다 같은 죄인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만족시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빌라도가 3번씩이나 무죄의 선언을 했건만 왜 사람들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대종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본성을 역행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도와주신 거예요.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 발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요, 빛을 못 받아들여요. 어두움은 절대로 빛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까닭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세요.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까? 그들은 잘못된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교의 희생자들이었어요. 율법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단 말이죠. 바울이 사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안 돼요. 사람이 정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다 있지. 그리고 내가 정의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자기가 편리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뿐이에요. 자기 이기적인 정의감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은 미국대로의 정의감이 있고 그린랜드는 그린랜드의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도 하나만 봐도요, 일본의 정의와 한국의 정의가 다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이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가짜 종교예요. 여러분이 진짜 종교인가 가짜 종교인가 알 수 있는 방법,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정을 지키는 게 진짜 종교지 가정을 파괴하는 건 가짜 종교예요. 세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충동적인 대중 심리 때문입니다. 동물적 감각이에요. 사람은요, 피를 보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막 들쑤시잖아요. 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계속해서 쑤시면 사람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중적인 흥분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이 사람들, 종교적인 잘못된 쇠뇌를 받은 이 사람들,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미 논리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종교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근데요, 이 말이 또 빌라도를 괴롭힌 거예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자기 부인이 꿈을 꿨거든요. 그 사람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꿈을 꿨거든. 또 빌라도가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다루었던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다시 관장으로 관정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수에게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요, 빌라도가 굉장히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냐? 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빌라도의 내면의 세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하세요.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약간 화가 났어요. 자기가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게 자기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놔줄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는 권력이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겁을 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총칼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권세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권세를 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말했습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건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의 관점하고 여러분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5가지 복. 이 복을 받으면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출세하고 돈 벌고 오래 살고 유명해지고 자식 잘 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됐다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머리에 지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자꾸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죠. 몸이 아프면.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복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당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면 복이 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네,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네, 아멘. 예수 믿는 게 복이요. 구원 받은 게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혼동시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갈등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예.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질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돈이 있어야 복이고 출세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 만나서 이것이 명확하게 두 개의 세계가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거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굉장히 애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3번 무죄 선언하고 어떻게 해서든 좀 예수를 좀 비참하게 만들어 가지고 불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놔주려고 하는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군중들이 코너에 몰리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확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겁해질 수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도 자기가 뒤집어 버려요.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력에 무슨 진실이 있어요? 권력에게 무슨 진실을 요구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변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권력이지요. 거기에 무슨 진실을 원하세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정의가 거기에 뭐가 정의가 있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의죠. 사사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운 빌라도는 고뇌를 했지만 결국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빌라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그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 이르. 자, 사람들은 승기를 잡았어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없애시오. 그 사람을 없애시오. 마치 예수가 세상에 없으면 지구가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도 때로 그렇죠. 저 꼴 보기 싫은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없으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사람들은 소리 질렀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또 갑자기 이쪽으로 붙는 것을 보십시오. 순식간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이사가 자기들의 왕이 됐어요.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빌라도의 이 마지막 권회 외침은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것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힘이 없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빌라도가 생명을 걸 만한 용기가 없었죠. 자, 마지막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그래서 이제 처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이 세상에는 불법 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항상 모든 재판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오늘도 아마 억울한 일 당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 억울한 일을 겪는 때가 있다. 억울하죠? 이것은 불법 재판이에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통해요.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이 세상에 불법 재판이 있고 그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공정한 것만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것이 이 세상에 있죠. 의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한 것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또 그것이 또 판을 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던 분이다. 죄 없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없이 귀양갈 수 있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것을 빌라도가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나는 그분에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3번씩이나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무참하게 죄인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죠. 미국 땅에서, 미국 법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질서 속에서, 권력의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서는 하늘의 질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중이라고 하는 것,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수의 사람들은요, 진리와 상관없이 악할 수도 있고 여론이라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옳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옳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반드시 옳습니다. 말씀만이 반드시 옳습니다. 예수님만이 반드시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라도의 고뇌를 보았습니다. 그는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의 압력 때문에, 사람들의 그 여론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땅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